오늘 주일은 말씀 축제 날입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은 이 말씀은 제가 대전에서 신앙생활할 때 요절로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일생 동안 제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말씀인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는 안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말씀, 도둑놈도 지켜야 되고, 또 누가 나를 속이지 않는가, 또 내가 잘 이 땅을 살고 있는지,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더욱, 박상훈 권사님 이게 보세요.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을,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 이유가 대단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잘못 마음을 지키면은요, 생명도 잃어버려요. 생명도. 요즘도 캄보디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그런 이 정보를 듣고 믿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그 범죄에 연루돼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죽게도 만들고 사기당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다가 또 검거가 돼서 지금 한국으로 압송되기도 하고 캄보디아에서 지금 상당한 어려움도 겪잖아요. 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생 동안 살면서 전에는 그 전 성경은요, 무릇, 그랬어요. 무릇.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할 때에도 모든 면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함에도 우리가 이 내 마음을 잘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그러면 빌립보서 4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암만 잘 지키려고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손해보지 않고 아주 축복된 길로 걸어가려고 해도 지식이 잘못되면 내가 내 마음을 못 지켜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좀 상반된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생기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대신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군대 가서 훈련받다가 하나님 내 신체로 감당할 수 있는 부대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현실적이니까. 뭐 어디로 어느 부대에 배치가 되어서 내가 군생활을 할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때 있잖아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이 그 뒤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일단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고 나면, 그리하면 모든 일에, 모든 지각에 아주 지식과 이 감각과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과 함께, 아주 마음에 막 평안이 넘치는 그 평강과 함께 안돈된 마음을 가지고, 아주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를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래 우리가 노력해서 뭐 얻었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막 기쁨. 스바냐 3장에 있는 대로 노래해라. 그것도 기쁘게 노래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명심해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성경에 여러 면에 말씀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정도의 내가 노래를 하고 기쁘게 노래하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은 내가 못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 잣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어느 정도 감동됐는지, 어느 정도를 깨닫고 있는지, 이러면 실제적인 것들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혼자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좀 말씀은 이런데 왜 내게는 이런 그 축복을 내가 못 누리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런저런 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왜냐? 쉬지 않고 응답하세요. 뭐 밤 1시에든 뭐 이러면 저녁 먹다가 기도하든 어느 때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열고 우리 기도를 다 들으셔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것도 다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나는 하루 몇 번도 기도 못하는데 사실은 기준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삶 속에 우리가 뭘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내 생각과 영혼과 뇌와 내 몸에 모든 것을 주장해 달라.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왜 힘이 없으니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는 축복과 전무후무한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다 굉장한 기도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뒤에 뭐 좀 잘 모르기 때문에 미리 보낸 CVDIP가 되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이 내게 이루어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면 뭐 모르는 건 내비둬요. 아는 것들, 내게 아주 이해가 되는 것들, 그런 기도는요 하셔요.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런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무조건 믿고 기도해라. 다 이해하고 기도하지 말고. 왜? 전도자가 미리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무조건 기도해라. 하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왜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도해보면 나중에는 친숙한 단어가 되고
이게 그렇게 해요.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왜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내 안에 그 보좌의 망대가 자꾸 세워지면은요, 내가 모르고 있던 사단이 내 안에 세워놓은 망대가 많아요. 잘못된 것들이. 이것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가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얘기하면 그런 말씀들을 그냥 믿어요. 믿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그랬거든요. 무조건 왜? 나보다 앞선 전도자가 기도하라고 그러니 무조건 하면 된다. 또 우리 성도들한테도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를 왜 하라고 그랬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그 말씀이 나의 복음이 돼요. 깨달아진 말씀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하게 되고 계속 누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필요한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잖아요. 우리는 내일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건이 필요하고 어떤 환경이 필요한 줄 몰라요. 이걸 보고 전도서 3장에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예 확정을 지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아주 생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게 다 자기 생각이에요.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남편 보세요. 잘생겼지.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막 핍박을 하고 그러는데 그 속에도 내가 깨달을 게 많고 내가 뭔가 느끼는 게 많고 배울 것이 많다고. 김영희 성도님, 이거 봐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요, 마음 딱 닫아놓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귀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귀도 가져오고 또 뭐도 가져와야 돼요. 마음도 가져와야 되고 또요. 눈도 김영성 여기 봐요. 여러분 눈이 마주쳐야 돼요. 유행가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뭐라 그래? 마주치는 눈빛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눈빛, 사랑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닌 눈빛으로도 하잖아요. 그럼 말씀 듣는 것도 봐야 돼요. 저 박성일 씨, 이거 봐요. 여러분, 저 말 잘 들어요, 박성일 씨가. 50이 넘었는데도 말만 하면, 오늘도. 통계쇼프 앞에 나와 있어요. 조금 이따 갑니다. 아주, 얼마나 옛소리가 아주 감동적인지. 그래서 안 가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 때나, 여러분, 이 톤과 이 소리가 좋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이, 왜냐? 생명의 근원이 예서나요. 이 마음을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하나도 안 들린다니까, 여기 와 있어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려고 그래도 내 마음이 이러냐 저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부산의 서북교회 목사님께 그 청년 때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도사 때부터 몇 년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가 딱 내게 왔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은혜의 기관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 이 한 말씀으로 나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경험해 보잖아요. 내가 살아왔는데 보니까 이 말씀 따라 살아왔네. 그러면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잘 살아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어떤 말씀은 미리 알고 막 마음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살아온 걸음이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틀린 걸음을 걸었구나.
잘못된 걸음을 걸었구나. 그런 깨달음도 있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살아온 건 아닌데 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말씀대로 내가 걸어왔구먼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고 가는 것도 있고 알고 이 마음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길도 있고, 그냥 내 마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잘 살아온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대전 나가도 구원받고 나니까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대전 나가 구원받고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내가 밭을 만들고 있을 그때에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럼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일이 뭔가? 구원 얻게 하려고 그랬구나. 아니, 밭에서부터 여기까지 구원 얻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내 인생을 운전해가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도자를 내가 발견했다니까요. 인도자. 그리고는 아이고 더 늦게 믿을 걸 괜히 지금 믿는 거,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지금 믿게 된 것이 억울해요. 진작 믿어야 되는데 내가 왜 내가 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줄 알면서 내가 컸어요. 그 생각 틀린 생각이에요. 그게.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 클 때 뭐 이런저런 생각했는데 그 생각들이 틀린 생각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때 내가 참 은혜스러운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을 서수면 장로님 잘 보고, 눈꺼풀이 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났는데 틀리게 사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산 서북교회 목사님이 은혜의 기관을 무시하지 말라. 은혜의 기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요. 여러분, 부모님을 욕하지 마요. 왜냐 그러면은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들입니다. 은혜의 기관이에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얘기 못할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께. 뭐 경제관리 잘못해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때까지 중학교 입학금을 못 낼 만큼 내가 기억하는 논밭이 7군데, 그것도 땅이 거의 논도 크고 밭도 크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남이라고 많은 거를 물려줬는데 다 없어졌다니까. 그래서 내가 밭이 없어서 산에 조그만한 산이 우리 산에 있는데 거기에 밭을 만들고 있다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상당한 고민 속에, 나는 누구를 도와주며 살 사람인데 이렇게 내 인생이 청년 때 이렇게 지지부진해서는 누굴 도와주며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나. 막 당황되더라고요. 이성은 잘 들어요.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어떤 거는 잠깐 누가 얘기만 하려고 그래도 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생명의 근원도 될 수 있다니까. 한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생애가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생동감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어떤 하루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무의미한 하루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주는 그런 날도 있잖아요.
생일도 많은 날 중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 부모님, 저 그래서 은혜의 기관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내게 탁 붙잡혔어요. 너희들에게 이 학교 선생님들 무시하지 말라. 학교 선생님들 건강에 지대한 은혜를 끼친 그런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감사해라. 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는데 무슨 큰 도움을 줬다. 내가 구원받는데 중요하게 쓰임받은 가정이다. 그래서 저는요, 저 전우수 집사님의 가정을 나는 무시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왜냐? 그 가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김유미 준목님도 참솔 어린이집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의 기관, 내게 오늘의 나를 있게까지 한 은혜 기관들이 있다니까. 사람도 있고, 어떤 가정도 있고, 어떤 직장도 있고, 여러분,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기관을 무시하지 말라.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라도, 여러분, 내가 큰 사고를 났는데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분이 생명 걸고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잊으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쉽잖아요. 내게 해를 끼친 분이 아니고, 여러분, 은혜를 끼친, 며칠 전에 대광 목양회, 우리 대광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목사님이 돼서 은퇴한, 현역에 있는, 저 같은 경우 현역에 있지만은, 그래,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 다 모인 분들 보면은요, 최헌 목사님이 잘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은혜의 기관을 무시하지 말라. 제가 대전에 지금 살고 있는 김정환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고아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나하고 둘이 같이 자취를 했어요. 사모가 알아요. 내가 대전 나가다 만나기도 했는데 그 친구는요, 우리가 자취하고 있는데, 교회에 어떤 형이요,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한 달간만 같이 좀 살자는 거예요. 그분도 총각일 때니까. 그러시라고. 둘이 방 하나 쓰고 있는데. 그러더니요. 이 양반이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계속 목사님의 이런 게 잘못되고, 이런 거 잘못되고, 돈도 이래 쓰고, 또 많은 나는 하나도 안 들었더라고. 이분은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나? 우리가 안다고, 그게 그렇게 은혜도 안 되는 걸. 그 친구는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신앙생활 안 해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 근데 나는 그게 마음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 은혜의 기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있잖아요. 괜히 그러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에 나는 그래, 부산 서북교회 목사님이 은혜 기관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멘. 그래야지. 왜? 네가 도움을 준 분들이니까. 그럼 하려고 여러분 내게 은혜 준 그거를 막 여러분 뒤집으려고 그러고 대들고 막 손해를 주고 모함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본성에 안 맞잖아요. 그 다윗도 봐요. 죽이려고 하는 장인이면서 왕인, 군대를 동원해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 손으로는 해할 수가 없다. 밑에 요압 장군이 말씀 하나 없어서 단칼에 베겠다고. 뵐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마. 그런 정도는 거예요. 하면 너 죽는다고. 이런 말도 말 나름이죠. 그냥 한번 슬쩍 해보는 말이 있고 아주 정색을 하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그 2008년도인가 말씀을 증거되는데 뭘 말씀하느냐 그러면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이 교회와 방향이 맞아야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정확하고 확실한 인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냥 내가 뭐 이 찾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주권을 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는 거기에 그 3이라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세계보고마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막 당황이 되고 두렵고 겁이 나는 그런 한순간 한날이 있었어요. 나도 내가 잘 목회를 잘한다고는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뭔가 찾고 있었어요. 어떡합니까? 당황이 되고 겁이 나고 들어요. 내 인격을 훌륭하게 하는 건 신앙생활이요, 목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보세요. 내 고향에서 제가 내 인격을 가지고 막 감동돼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한다? 낙심이 되더라고요. 안 되지. 택도 없지. 그때 내가 하나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았다 오바 하시더니 막 이러면 3일하게 인도하셔서 보훈교회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나를 안내하시고 그때 중요한 말씀들을 내가 정리하고 합숙훈련을 그 다음날 바로 신청을 해서 저와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요, 내가 어떻게 전동성에 들어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대신에 걸어가다가 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 이 전도운동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요. 이런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말씀이 2008년도인가 세 가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전도 캠프. 현장 전도 캠프에 뭐냐?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자기가 나가는 교회의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방향.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하고 맞아야 돼요. 맞추세요. 왜냐?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방향이 맞아야 된대요. 목사님과. 여러분, 자기가 나가는 교회와 방향이 맞고 목사님하고 친근해야 돼요. 왜냐? 이 은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못 건드려요. 욕도 안 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함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벌거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 아들이 셋 있잖아요.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함이 누구요? 지금 흑인의 조상이요. 세수 하나하나 세수 뭐라고 그래?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 이 하나님께서 은혜, 그때 당시에 노아는요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를 통해서 모든 말씀과 모든 것이 내려오는 통로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이 자기가 나가는 교회의 방향을 맞아.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 말씀이 뒷받침됩니까, 성경에? 그리고 목사님과 방향이 맞아야 된대요. 이거 못 맞추는 경우는요,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못 맞춘대요. 안 맞추면은요, 안 맞추고 계속 나가면은 더 무서운 말씀이 증거되더라고. 영적 문제가 온대요. 영적 문제가 오고 그뿐만 아니고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대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힘들대요. 사업도 어려워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함부로 대하는 그거는요, 자기를 절단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어디 그런 말씀하느냐, 7 별을 붙잡고 7 교회를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계시록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 무서운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라니까. 우리는 잠깐 살지만 하나님은 그 시작이 없는 분, 스스로 있는 자요. 그분을 연구하고 따지고 돌다가 내 머리 터져요. 그런 분이요. 그래 성경은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설명 안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나다. 그런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요, 왜? 그분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절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인용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누가 예언합니까,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왜냐? 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여러분 절대적인 말씀이니까 듣는 대로 그 사람은 축복을 받고 듣는 대로 빛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성경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저는 어둠에 있었는데 참빛 곧 세상마다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구주영자 파모는요, 죽었던 영혼에 살아나고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어나 빛을 받아라. 이는 네 빛이, 네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빛이 너한테 이르렀고,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었어요. 나는 그래, 진짜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순종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아주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난 그래 봐요. 암만 돈이 많고 그래야 할지라도, 왜냐? 인생 짧아요. 한정돼서 타고난 수명 가지고 있잖아요. 정지용 씨도 죽고, 이병철 씨도 죽고, 이건희 씨도 죽고, 앞으로 이재용 씨도 죽어요? 예? 안 죽죠. 3,000명의 의사가 있는데 미리 진단하고, 미리 피검사하고, 미리 사진 다 찍어가지고 죄가 있는 거, 어떤 면에 어떻게 아픈가를. 박상원 선생님, 이재용 씨 죽을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박상원 선생님은 확실한 분이라.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읽는 대로 보겠다니까. 지금 40일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써요, 본문을. 써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가 나가는 교회와 방향을 맞추래요. 왜냐?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7 별을 붙잡고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십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초 때는 7 교회니라.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요, 정말 내가 이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가, 가치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올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가는 점검해야 돼요. 성도들의 모든, 여러분, 생명과 모든 축복이 다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생활 어려워지죠, 가정이 어려워지죠, 사업 어려워지죠, 자녀들도 어려워진다. 그 말씀을 제가 한 번 듣고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부여 안디옥교회 가는데, 내가 중직자 오늘 임직식을 하는데, 저 우리 윤호종 권사님 동생 내외분은 전에 그 부여 안디옥교회 다녔기 때문에 꽃다발 사가지고 그거 간다고 갔어요? 이따 부여에서 만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친 거예요. 왜냐? 임직 받는 분들이, 여러분, 뭐든지
알면 내 마음을 단속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모르고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니까. 나는 그리고 부산 서북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은혜의 기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쉬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은혜 기관을 막 일부러 그 관계를 어렵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어렵죠. 그게 순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할게요. 한 말씀은 은혜 기관을 무시하지 말라. 왜냐? 그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준 은혜의 기관은요, 내게 은혜를 주는 일로 하나님이 써서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목사님과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이 구원받고도 교회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목사님하고 싸우고 목사님하고 척지고 목사님과 관계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영적 문제래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자꾸 영적 문제가 더 커지고 나중에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제가 고려신학을 다니는데 저 서울에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 기쁠 희자 쓰는데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3일을 인도하더라고.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세 번 새벽 기도 시간마다 뭘 자꾸 얘기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을 사흘간 얘기하더라고.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니 저 목사님은 뭐 축복을 자꾸 받으라고, 무슨 요행을 바라라는 말씀인가? 아주 시건방지 내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 말 속에는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은 내 지식과 경험과 의지력과 똑똑함과 순발력과 모든 판단력과 내 인격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뭘 하나님이 축복을 바라라고 하는 거야. 지금 와서 보니까요 아주 이 무식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그다 신학생,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이 신학생들, 그 사람들한테 사흘간 새벽에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박희천 교수는요 저 사당동 총회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예요. 신학생들이 그분에게 배우려고 막 부교역자로 막 모여드는 교회였었어요. 서울 내수동에 있는 내수동 교회인데 그분 책도 나온 거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인품도 훌륭하고 한 분이 그 4월 동안 말씀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라는 게 뭐냐 그러면 넌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너는 멸망 가운데 빠졌던 자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지혜가 완전한 분이고 지식이 완전한 분이고, 지금 내가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지혜, 지식, 선하심이 완전해요. 그러면 선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 여러분 악한 일을 못하는 분이에요. 생각도 못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완전한 의, 지혜, 지식, 선, 의, 진실이 정말 진실한 분입니다. 능력이 여러분 무한하신 분이에요. 거룩,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어 있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끝으로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면은요, 그리고 시간 되면 다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면은요,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홀로 남은 야곱, 지 꾀대로 산 사람이 야곱이요,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산 사람입니다. 마누라 4명에다가 뭐 양떼가 소떼가 막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도, 아니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형이 400명의 아주 군사 같은 장병들을 모아가지고 야곱이 오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정확한 정보예요. 그런 형의 비율을 맞추려고 양떼를 한 떼 나누고 두 떼를 나눠가지고 막 몇백 마리씩 해가지고 막, 이것이 우리 주인 야곱이 보내는 형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근데 마물육을 드리려고 자다가 불안해서 안 되었어요. 야복강에서 마누라 다 깨워가지고 아이들하고 다 깨워가지고 다 보내고,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천사요. 씨름을 부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야곱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욕심대로 마음껏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복강 씨름하는데 완전히, 아니, 그리 천사가 날이 세려한다, 내가 떠나겠다 그래도 떠나면 절대로 내게 축복하지 않고서는 못 떠난다고 그러는, 완전히 항복한 거예요, 야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안 꿇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렇게 여러분 시건방지게 이 땅을 산 사람도 전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무릎을 다 꿇어야 돼요. 맞습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나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그게 여러분 자기 몸뚱아리를 지옥에다가 쳐넣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들인데 그 말씀 다 무시하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대신에 종교, 우상, 미신, 뭐 이런 마술사 이런 것만 따라가던 헛된 종교에 빠져가지고 살면서 6가지 올무에서 아주 잘 사는 줄 알고 성공하는 인생인 줄 알고. 그래서 저는요, 어떤 돈 많은 사람,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도 참 대단하십니다. 한 가지 덧붙이시라고. 그게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바로 알면은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 박기천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에 큰 감동을 받고 그분에게 굴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완전히 예수께 잡힌받은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그리고 여러분, 틀린 건데도 그때 내가 생각이 틀린 거예요. 아주 신급방진 무식한 생각을 가지고, 저 목사님은 무슨 새벽 기도 3번을 와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나는 요행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소리로 알아들었더니, 요행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분들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이 왔고 피조물이고 아무 멸망 가운데 빠졌더니 구원받았는데,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뭐라고요? 네 마음속에 주 예수를 영접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 때만 영접이 아니에요. 모든 삶.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접해라. 네 구주를 영접해라. 너를 구원하신 구주를 영접하라는, 자꾸 영접하라고. 어디 영접하라고요? 네 마음속에 영접하라고. 왜냐? 여러분, 우리가요, 사단이 들락날락 그래
지난 수요일부터입니까? 속지 않는 절대망대를 만들어라. 영적 힘을 가지라. 속지 않는 절대망대를 300%를 준비해라. 속지 않는 절대망대를 만들어서 후대를 살리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우리가 이 자존자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언제든지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런, 그래,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요, 늘 주님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기 필요합니다. 여기도 필요합니까? 여기도 필요합니다. 내게도 필요합니까? 내 사업에도 필요합니다. 내 만남에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장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내가 깨닫고, 요셉이 꿈을 2번 얘기를 했을 때, 야곱은 형들은 시기하나 야곱은 요셉의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에 두고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성취시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중에 총리됐다는 말을 아버지가 듣고, 2번의 꿈이 헛된 꿈이었느냐? 우리 아들이 꾼 꿈이.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을 야곱이 감사했겠습니까? 왜? 애굽에서 아들이 죽었다고 알았던 아들이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아버지 온 식구들을 지금 오시라고 하니 얼마나 막 당당했던지 바로 애굽에 가가지고 70명의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바로 왕 머리에다가 바로 손을 얹고 축복하잖아요. 당신보다 내가 위여.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왕에게. 여러분, 바로 왕도 하나님의 그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2번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지금 역사가 일어나서 엄청난 풍년 때 곡식을 잘 갈무리했다가 7해 엄청난 흉년에 지금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꼭 곡물을 사러 오는 그 현장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설명했잖아요. 그때 야곱이 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매일매일 모든 말씀들이 이 말씀 안에면은 성령 내주, 성령 인도를 따라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축복의 증거들을 가진 증인들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오늘 2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모든 지켜내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나.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내가 다 못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마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빌립보 4장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야 돼요.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